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돛상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어느 정도로 지키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우리 눈동자를 지키는 이 몸의 방어 기제는요, 최첨단 군사방어 시스템보다 민감하게 작동한다는 거 아시죠? 갑자기 물체가 날아와도 고도의 반사신경으로 눈을 감습니다. 이물질은 눈썹으로 거르고요, 눈물로 씻어내요. 그렇게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한 지킴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호위하고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7편 8절 나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쌍방을 서로 눈동자처럼 특별히 소중히 여기도록 요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한 사람은요, 그분과 친밀해집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거부감만 두터워집니다.
그러나 친밀함은 쌓일수록 어때요? 신뢰를 두텁게 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녀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언약 관계를 지키는 최고의 방패도 지혜와 친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녀의 유혹은요, 말씀의 쓴소리와 달리 무척 달콤합니다.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말도 달콤했지요. 사탄은 짧은 대화만으로 하와의 약점을 파악했습니다.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거예요. 사탄은 친밀함이 사라진 틈을 파고들어 하와로 언약을 배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음녀의 유혹 앞에 인간의 의지는 무척이나 허약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이 친밀감에서 의무감으로 바뀌면 언약 관계는 약해지고 유혹에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6절 이하에는 음녀에게 유혹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7절에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는 단순하다, 순진하다, 마음이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에 취약한 사람의 특징이 있지요. 순진하지만 마음판에 견고하게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유혹에 가장 취약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율법이든 복음이든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는 모든 어리석은 종노릇에서 자유롭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다시요. 진리는 모든 어리석은 종노릇에서 자유롭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긴 진리가 없다는 것은 분별 기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상태로 마음을 열면 사탄의 놀이객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 없는 순진한 마음은 음녀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인 겁니다. 진리의 지식이 부족한 젊은이, 진리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유혹 환경을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몰래 유혹의 거리를 걷는다면 호기심이라고 핑계할지라도 실상은 유혹받고 싶은 거죠.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유혹받은 자는 유혹받기 전에 이미 점점 더 어두워지는 길을 걷습니다. 점점 밝게 빛나는 길을 걷지 않아요. 여러분, 유혹하는 음녀의 사악성은요,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유혹된 자도 음녀만 탓하지는 못해요. 유혹에 약한 마음을 무방비하게 열어놓고 유혹의 손길이 넘치는 환경을 찾아갔으니 말이지요. 순진한 자도 죄를 변명하기 시작하면 사악해집니다. 유혹받은 자도 상황에 따라 불쌍히 여김을 받지만 유혹당한 결과는 고스란히 자기 몫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 풍조는 음행에 무척 관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성도도 이런 풍조에 많이 미혹된다는 겁니다. 세속 풍조 자체가 성경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음녀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유일한 이유는 언약을 배반하고 진리의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고 눈동자처럼 지키는 자는 위기의 때에 말씀이 지켜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누이처럼 친밀히 하는 자만이 음녀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